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얘기 이렇게 나눌 때랑 네. 그 다음에 그 완성본 이렇게 들었을 때 보니까 말을 되게 버벅거리고 뭐 하여튼 되게 버벅거렸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갖고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오늘 좀 자신 있는 모습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저는 이 합주에 해가지고 이 합주에 다음 주도 셋이죠. 그 저는 농담으로 들었어요. 한 주 했는데 또 한 주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 한 주 더 해야 돼요. 이게 3회짜리예요. 다음 주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재미없으신가요? 아니요. 어떠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번 주 주제가 뭐죠?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네, 이 질문이 참 그렇죠. 네, 지난주도 뭐 만만치 않은 질문이었지만 이번 주 질문은 저한테는 더 어렵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고 이게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뭐 한 주간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그걸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미리 아셨나요? 이번 주가 이거인 것을? 오늘 주보 보고 알았죠. 아, 오늘 주보 보고 알았죠. 주보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보 미리 보고 아는 건 알았어요. 아니고 아마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30-40분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저번 주에 알았어도 주중에 이제 뭐 고민도 해보고 뭐 이렇게 뭐 검색도 해보고 한 거랑 또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그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버벅거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생각도 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면 이거는 못 지우는구나 이거 삭제가 안 되겠구나 편집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뭐 좀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막막하셨나요? 뭐 어떤 난감하죠. 난감하다. 공평하신가 물어보면 그게 우리 기준인지 세상 기준인지 믿는 자의 기준인지 안 믿는 자의 기준인지 그렇게 따지면은 쉽게 보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 의미 중 하나가 공평하지 않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막말로 공평하시다면 너희들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 기준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왜 니들이 고난을 겪고 힘들게 살고 그러느냐.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로 살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안 하고를 차이가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시련을 주셔도 그걸 공평을 떠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이제 고난이고 그거를 저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겨내리라고 주신다고 저희는 그것조차도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공평하냐 안 하냐는 좀 심사숙고하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커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첫 질문이랄 것도 없이 그냥 던진 말에 지금 벌써 이렇게 막막한 굉장히 막막하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멈추는 듯한 생각이 지금 드는데 네 가지 입장을 갑자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따라가질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 너무 크지 않게 너무 그리고 우리가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와서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입장이 본인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이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기 입장에서 그냥 솔직하게 평소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런 그냥 아주 쉬운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공평하신가요, 하나님? 저도 그 딱 질문 딱 듣고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면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고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뭐 큰 문제 없이 물론 문제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 공평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보면은 새벽 기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도 많았었어요. 권사님들이
힘들게 이렇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던 덥던 무조건 새벽 기도회를 가시는데 새벽 기도회를 가시다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뭐 돌아가시고 사고도 많이 당하시고 또 보면은 또 뺑소니 그 시간대 뭐 증거 불충분으로 뭐 가해자가 없는 상황도 법적으로 그런 것도 좀 뉴스에 보고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런 고난을 또 한 몇 년 지나고 보면 아 또 그때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또 그런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좀 넓게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지나고 나중에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느끼고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남자들의 그 대화법에는 여성분들하고는 다른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대화를 하면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고 그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뭔가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싹 생각을 하고 결론을 먼저 말해버리는 그래서 결론이시군요 그게 뭐 다른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도 먼저 가보시려고 시작부터 그냥 거의 그냥 묵직하게 생각하신 그러니까 결론을 아까 그 주제 들으면서도 그렇고 딱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에 이제 반응을 제가 이렇게 해보자면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불공평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가 있다. 그렇지만 경험으로 보건대 지나고 나서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불공평함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공평한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다? 그렇죠. 아니면 근데 그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그래서 그런 원망했던 어떤 기억 때문에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공평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혹시 불공평하게 느끼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걸 거야 이렇게 뭔가 결론이 내려지나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제 이제 어떤 가치관이랄까 신앙의 어떤 그런 게 딱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받아들이기 힘든 때도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일들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이게 참 사전에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H님하고 H님이 두 분이네요. 아무튼 여기 재밌어요. H 집사님과 K 집사님. H님 그냥 님과 K님. 그러네요. K2 H12? K12? 그렇게 지금 H님 말씀대로 어떤 많죠. 어떻게 이런 분한테 이런 일이 이건 이제 너무하지 않나 막 이런 거 많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풍족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로 공평을 따지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따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차마 이렇게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불공평하죠. 그 기준으로는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평함이 무엇에 대한 그죠? 무엇을 가지고 공평하다 네. 안 하다라고 이렇게 느낀다고 했을 때,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공평하시냐고 하면 사실은 그 공평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았는지, 얼마만큼 평안한 가운데 이 삶을 마치는지, 이런 걸로만 비교한다면 타인과 불공평하죠. 만약에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흘러간 거라면 너무나 불공평한 게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과연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죽어라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은 고생만 하시다 그냥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예, 누군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족들한테 둘러싸여서 평안하게 눈을 감은 사람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공평하시다고. 지나고 생각해도 아니죠. 이건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죠. 무엇에 대한 공평함이라고 우리가, 사실 공평이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다를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질문을 좁히진 않았지만, 조금 얘기하다가 좀 좁혀보긴 할 텐데, 어떻게 느끼세요? 공평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공평인가? 나의 뭐 살림살이? 뭐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나는 머리가 좋은데 대신 쟤는 몸이 튼튼해.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 뭐 어떤 사람이 뭐 되게 완벽해 보이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다 한데, 근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뭐 이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말을 흔히 했던 것 같아요. 신은 공평하다 하는데 사실 뭐가 공평합니까? 꼭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한데 어디 병이 있어. 그런 거 보고 역시 신은 공평하다. 근데 이상하죠? 근데 생각하기 마련이긴 못생기고 한데. 가난한 사람도 그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뭐가 공평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공평하지 않죠. 어려워지나요? 네. 뭔가 이래서 미리 안 가르쳐 드립니다. 주제를 안 나오실까 봐. 방송에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뭐 몇 초 이상이 되는 방송사고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 공평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그러면 주제를 좀,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한 공평인가라고 얘기가 시작되면 이제 너무 큰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질문을 만든 어떤 소질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이 질문이 되게 인기가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소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착하고 우리가 알게 존경받을 만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여러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뭐 심청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심청.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우리가 본받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몰랐으면, 그러면 똑같은 다른 불신자처럼 죽어서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 그건 어려서 청소년기부터 네. 생각해왔던 그런 질문. 네, 이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공평한가요라는 것에 여러 가지 공평성이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신앙과 연관해서 관련해서 어떻게 아까 말씀 처음 하셨듯이 이제 이런 질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러면 그렇게 살고 그런 식으로 살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게 과연 공평한 삶일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태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공평에 대해서 내 재산의 축적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공평을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래도 신앙인이다 보니까 이런 신앙적으로 공평이라는 거에 했을 때는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허락함을 주셨다. 그게 그런 부분에서 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질, 그냥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기독교의 공평하고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녀봐야 뭐 고생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니까 난 믿지 않겠다. 이거는 오해죠.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공평한 분이라는 뜻이 아닌데 그거는 좀 잘못 알고서 이렇게 섣불리 좀 오해를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구원에 관해 공평하신가의 그렇죠? 질문이잖아요. 지금 뭐 미인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네. 모범되게 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도 교회 안 가면 간단히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역시 이제 신앙 언어니까 그죠. 왜 외부 사람들이 보면 그럼 교회 안 다니면 그러면 다 지옥 가고 니네만 천국 가냐 그런 방식의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느끼는가라는 거죠. 그게 청소년기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질문 중 하나예요. 정말 그랬었어요. 제 정체성을 흔들었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저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 정말 기분이 좋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 갈 수가 없는데 천국을 그렇죠. 무조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게 천국인데 과연 이분들은 갔었을까?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다 외면하고 버리셨을까? 참 저도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고민하셨을 때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답을 못 내렸습니다. 솔직히 답을 못 내렸습니다. 그냥 한편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됐는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못 갔을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네, 신앙적으로 해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못 갔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단지 예수님 안 믿었다는 이유로 그분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도 전파가 안 돼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랐었으니까. 이게 굳이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도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아직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곳에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 막 말씀 나눌다 나왔던 뭐 태어나다가 죽은 아이들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이게 불가능한 이제 불편한 분들, 그러니까 멀리 막 과거의 사람을 굳이 소환하지 않아도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의 공평,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갔겠냐 뭐 하면 그분이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훌륭한 분인데 그것과 하나님의 의와는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업적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영웅이라고 하나님이 보기에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따로 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봐야지, 이분이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나라를 구했다고 뭐 구원받을 구원이냐 아니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구원에서 상관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업적이 뭐 뛰어나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니까 예로 들었을 뿐, 그렇죠. 뭐 굳이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근데 너무나 선하게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 죽은 사람에게 구원이 있느냐. 저도 너무 많이 궁금했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막 목사님한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은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거다 라고 대답하셨죠.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어쩌겠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되게 실망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들에겐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그냥 아유 안타깝네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모두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그 영혼들한테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지금도 근데 전 그분들이 구원 받냐가 아니라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당연히 이분들도 구원 하나님이라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이런 뭐 원리를 통해 뭐 구원하겠다 뭐 이것까지는 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넌 선택받지 못했으니 그냥 어쨌든 너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뭐 안 믿었으니 지옥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으면 좋겠고 그죠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대번에 아마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냐 내가 하나님 믿던 안 믿던 그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는 뭐고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대번 질문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이 질문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힘든데 괴로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나는 다녔는데 안 다닌 너도 구원 받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기 때 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서 뭐 신앙 고백하라고 하나님 영접하라고 막 하셔가지고 그 전에 사실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조금 전에 누우신 상태로 이제 찬양도 하시고 막 뭐 같이 따라서 막 주기도문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영접하고 갔다고. 근데 그런 거랑 뭐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강도가 예수님 그치. 저를 기억해 주시지 마십시오. 저를 뭐 너 오늘 나와 천국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지 않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쉽게 가나 얘는?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구는 구원 받으려고 평생을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강도짓 하고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한테 이거 한번 잘해가지고 그냥 가네. 와 이거 이렇게 쉬운 길도 있는데 나는 요즘 매주 그냥 교회 가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억울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곳에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양평에 있었는데 올 때는 각자 왔는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거의 목사님이 카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올 때는 다 몰랐는데 이제 집에 갈 때 댁이 어디세요? 뭐 댁이 어디세요?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이 같은 동네면 그러면 이렇게 어디다 좀 내려주시면 안 되냐 해서 그 어르신이 인천 사셔가지고 제가 혼자 갔었는데 제 차에 모시고 댁에 내려드렸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고. 왜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야 만나주셨는데 이렇게 젊을 때 만나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도 너무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총각처럼 젊을 때 만나주셨다면 뭐 지금도 물론 감사하지만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고. 참 부럽다고. 그게 훨씬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게 제일 편해 보였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일찍 알아가지고 힘들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어르신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부러워한다는 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괴로운 그런 과정을 구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밟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일찍 알아서 너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시나 보다 막 이러시는데 전 되게 그런 거구나. 왜 나는 일찍 알아서 힘들다 일찍 알아서 손해봤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받았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죠. 이게 과연 진짜 기쁨으로 내가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일리지 쌓고 도장 모으듯이 했던 신앙생활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예. 저기 그거랑 비슷하게 그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도 계셨고 말씀도 들었는데 보통 가정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가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아버님들은 되게 이렇게 딱 고지식한 분들은 그 평소에서 이게 절대 변하시지 않잖아요. 마음은 좀 있을지 몰라도 표현도 잘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어머님 교회 다니시는 건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노안으로 이제 병상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이 병원에서는 이제 좀 준비하라 그러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 좀 해달라 아니면 예배 드려도 괜찮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막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드디어 이 사람이 죽을 때 돼서 하나님을 영접하나 보다 뭐 영접을 그래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본심은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들은 건 있으니까 나도 죽기 전에 그래도 이대로 지옥을 갈 것 같고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갖고 뭐 기도도 받고 그분의 본심이나 어떤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아까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러면 구원을 받으시는 건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신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갖고 기도도 받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영접하셔갖고 천국에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기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수진 장군 얘기하는 것 저도 그게 안 궁금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수님을 모를 당시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도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 아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그 선한 정도, 선함 정도, 뭐 도덕적인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신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치는 않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들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저는 이제 그분이 표현하신 율법에 양심, 따라 양심 네. 그죠? 율법에 따라 네. 그러니까 뭐 믿고 안 믿고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율법대로 착하게 살았냐 이방인들의 사사기네. 나쁘게 살았냐 요즘 뭐 주판 선한 거 10에 나쁜 짓이 10일이면 아웃 구면은 아슬아슬 천국. 자, 그 생각이 또 읽었나? 났는데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이미지였어요. 마더 테레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더 테레사가 이제 평생 이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더 테레사와 같은 사람인데 다만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네. 그냥 무교예요. 아니면 뭐 그냥 타종교라고 해도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기는 무교인데 그 사람 그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과 신부님이
그 사람 보고서 당신 그렇게 선하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아셔야 하나님을 아셔야 예수님을 아셔야 천국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초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중에 그분이 그분이 하는 그 봉사활동 중에서 감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강력 범죄 이제 있는 사람들 오래 거기 사모님 네, 무기징역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가서 이제 봉사하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 살인자, 강간범 정말 그 강력 범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같이 있냐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두순이 거기 있다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말 너무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면 그럼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모순적이네. 하는 행동과 그 안에 모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순이 발견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그들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사람들은 미워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조두순 같은 사람은 미워한다, 증오한다. 복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천국이라는 곳이 그 사람이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교였겠죠. 천국이라는 곳이 맨 세상에서 살인, 강간, 막 오만 나쁜 짓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모양일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이 저지르는 실수긴 한데 너무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천국이 마치 무슨 부자들의 어떤 노후의 희희낙낙 이렇게 보내는 요양하는 곳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거기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울리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천국도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악하고 못한 저 하등한 존재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서 난 안 믿어 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평함을 인간적인 수준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공평한 게 아닌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숭고하게 살았는데 저런 놈들하고 같이 가.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건지 좀 이상하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시는 걸까? 예이긴 하지만 뭐 다른 면에 꼭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기독교 안의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 결국은 어떤 선행을 베풀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선하게 살고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땡이냐? 그냥 평생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살고 제가 약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여전히 계속 그대로 같은 모습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 그렇지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모양은 다르지만 또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이 확정됐어 라고 믿고 그냥 나 살던 대로 사는 건 잘못된 거죠. 이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삶을 개차반같이 살면 그래도 구원받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개차반같이 살아요? 근데 항상 이제 변명처럼 하는 말은 그거죠.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죄인이다. 맞아요. 저는 그거는 100% 공감하는데, 이제 그게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약함을 알고 누구보다 뼈저리게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원래 그래 사람은 이렇게 그래 뭐 어쨌든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으로 인해서 네. 그냥 믿음,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뭐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에서 이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웃 사랑의 지점이 이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으로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가는 거죠. 근데 방금 예로 드신 그분한테 과연 그들이 이웃일까요? 같이 간다면 천국도 싫다고 하시는데, 뭐 그분이 헌신을 할지언정 그분이 그 헌신의 대상인 그 제소자들한테 그 제소자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그분이 그런 곳에서 평생 그것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살았을까?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선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천국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그냥 그 강력 범죄 막 그 신문에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것을 번번이 깨트리고 또 벗어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사실 평생 계속,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쓰듯이 그 성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시선 하나를 바꾼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 게 맞아 라는 표현도 적절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앙 바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래서 간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거긴 그렇죠. 그렇겠죠. 거긴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지옥이지 거긴.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성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면 거긴 무법지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 그분은 그런 상상을 하고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천국, 지옥, 죽음 이후의 어떤 삶을 천국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마치 이 세상에서 만약 우리나라만 생각했을 때 3분의 1,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뭐 죄를 용서받았고 뭐 천국을 살아가고 또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말한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딜레마 아닐까요? 무법천지인 거잖아요, 지금 이곳이.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땐 그 예를 들어서 조두순 씨 같은 사람도 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뭐 회개해서 만약에 천국을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는 천국에 와도 될 정도로 이 사람이 바뀌었다면, 새롭게 거듭났다면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천국에 갔을 때 만약에 조두순을 만났어요. 그러면 조두순이 해했던 그 아이도 있고 부모도 있고 만약에 다 천국에서 만났다면, 그러면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올 정도면 예전에 그런 성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랑은 구원을 받았다면 포맷 내듯이 그렇게 그런가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뭐 용서하고 뭐 우리 판단이 아니고, 우리는 그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 사건, 그거를 기억하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이후로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간 거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제 좀 착해졌구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착해진 거랑 관계없이 우리가 볼 때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그 정도로 천국에 갈 만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하니까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 만났어요. 그럼 예전에 그런 성품은 없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제 그 아이랑 조두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모두가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다면 그런 개념이 천국이 아닐까. 거기서도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증오하고 이런 게 남아 있다면, 그렇죠. 그런 걸 그거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그냥 마치 그 내세 이런 것처럼 그냥 다음 생일 뿐이지 천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공평이, 이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질의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각자 뭐 처해진 대로, 혹은 뭐 누구는 좀 누구는 좀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으면 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질문의 요지를 좀 더, 그러니까 공평이 구원의 여부에 달렸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게 평생 살다가 죽든 유복하게 살다 죽든 잘 살다 가든 못 살다 가든 뭐 다 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든 생각지도 못한 뭐 뺑소니를 당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어찌 되든 그래도 결국 구원 받는다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덧붙여서 그 질문을 덧붙여서 다른 질문을 하나 놨자면, 지금 뭔가 다들 그래서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그런 분위기처럼 된 느낌이어서. 근데 이건 있지 않을까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잡혔는데 그냥 지금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뭐 한 3개월 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그죠. 그럼 분노하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뭐냐면,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만이 공평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그걸 공평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너 회개하면 그럼 그냥 예수로 인해서 그냥 구원 받을 거야. 이것만을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라는 질문이 드네요. 근데 그거는 그 한 지점을 지금 우리가 놓친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죄와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죄,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너무나 잘못한 여자예요. 그 당시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니들 다 똑같다. 이 여자애도 죄만 클 뿐만 아니라 니들 죄도 크다. 그래서 죄 없는 자 이 돌로 치라.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도덕적인 기준, 법적인 기준 다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얘는 정말 나쁜 죄, 얘는 조금 덜 약한 죄, 얘는 중죄, 경죄의 그 죄의 경중을 갖다 저희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어놓고 기준을 정했다면, 그건 저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신앙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기억나지도 않는 제가 어머니 젖발 때 어머니 젖꼭지를 아프게 깨물어서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런 회개까지 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회개까지도 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한 죄와 그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그 신앙적인 죄의 차이를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물론 이제 그런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어떤 개념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긴 하죠. 뭐 죄라는 건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 그리고 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다,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어떤 죄의 경중이라는 부분보다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뭐 성적인 부분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노하는 그거 역시 그것이 단순히 인리적이고 사회적인 죄여서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그 악에 대한 분노가 그렇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악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성과 연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서 응당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법이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그 뿌리에는 그 종교가 있는 거겠고, 우리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만드시고 그런 법을 정하셨다라는 부분도 없진 않겠죠. 라고 했을 때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끊으면서 다른 얘기가 진행된 것 같긴 한데, 구원 어떻게 말씀하셨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살고 못 살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그러니까 천국 가면 된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에 근데 제가 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막 많이 했을 때 느낀 거는 이 공평이라는 게 엄청 주관적이구나. 이게 여러 가지를 혼자 상상을 해봤더니 어쨌든 구원받는 쪽에 내가 껴있으면 공평하다고 느끼고, 아주 반박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 못 들어서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억울한 거더라고요. 참 이 공평이라는 게 말로는 되게 객관적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나한테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줄 때 공평하다고 느끼고,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떤 공평하다기보다 억울하다 안 하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러니까 그거랑 혼용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도 어떤 법을 정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득이 되고 나한테는 좀 손해면, 손해본 사람들은 무슨 악법이라면서 막 이러고, 이제 득을 본 사람들은 그래요 진작 이게 이렇게 되게 공평하게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힘드셔도, 아니면 지금 안 힘든데 앞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어져서 계속 그렇게 산다고 해도 결국 그 끝에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느끼시는지,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K님하고 H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되게 힘드셔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구원 받으셔. 그러면은 공평하신가요? 느끼시기에?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
어떤 삶의 목표, 그 신앙적인 생활의 어떻게 보면 끝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힘든 뭐 고난 뭐 이런 거가 있어도 천국에 갔으니까 목표를 이룬 거고, 물론 과정이 어떤 사람은 뭐 평탄하게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바닥까지 쳐갖고 뭐 기어가고 막 진짜 뭐 미칠 것 같고 이런데도 그렇게 하다가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목표를 이뤘으니까 공평하신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엄청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인이 죄를 지어갖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했는데 아무도 못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 여자는 거기를 오고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제 만약에 일주일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사람 입장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 불공평해요. 진짜로 다 하루하루가 불공평하고 진짜 말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죄 없이 지금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죄 있는 놈은 바로 하루 만에 무슨 뭐 갈비탕 하나 먹고 나오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하게 저기 어디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있어갖고 몇십 년 있다가 나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이게 검찰총장부터 대통령부터 뭐 각 도시의 경찰서장부터 나와갖고 억울한 출소할 때 일렬로 서갖고 죄송합니다 이게 사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인생 누가 보상? 그걸 누가 보상해줘?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돈으로 할 수도 없는데 또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만 억울한 거고. 근데 이 사람도 사회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잊혀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는 불공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가 무슨 천국을 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1대1, 신앙은 1대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도도 하고,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와이프도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쎄 그렇게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요즘에 또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믿음이 좋으신가? 성경에서 제자들을 불러드릴 때 이렇게 고기 잡다가 다 버리고 그리고 바로 따라가는 제자도 있었고. 근데 저번에 어디죠? 필사도 어디 나왔는데 거기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한테 인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쌉소리잖아. 빨리 와라.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면, 그냥 예수님만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럼 좀 불안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도 그러니까 그게 가지 못한, 천국이 그리 넓지 않아도 되는 몇 명 모두를. 그래서 이 말씀도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이게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이게 느슨해지는 나사를 자꾸 쪼여야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럼 또 고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러면 어쨌든 구원만 받으면 불만 없으시냐? 구원을 받는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공평하셨다고 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제 입장에서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내가 정말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면 됐다, 나가 된다면,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고 내세 천국은 영원하다고 하니 그 정도면 괜찮지, 남는 장사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아니라 비교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악하고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러면 지옥 가야 그래야 공평하지. 근데 좀 이게 그쵸? 이게 뭐야 소극 적용이 돼. 네. 너는 이미 충분히 행복을 누렸으니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나는 되게 잘 살고 그 사람은 구원 받긴 했는데 뭐 천국에서 반지하 단칸방 같은 데 있고 뭐 부끄러운 구원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어요. 이제 둘이 얘기할 때는 구원만 받으면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구원만 받으면은 그래도 공평한가?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었더니 다행히 딱 정신 차려보니 내가 천국에 있어. 그래서 와 하나님 뭐 다 괜찮습니다. 제가 비록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구원해 주셨으니 저는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가 부러워하던 부잣집에서 태어나갖고 평생 잘 살던 놈도 거기 있어. 아니 그러면 이게 막 고맙다가 뭐야? 그럼 나는 뭐 때문에 그 100년 동안 지질이 막 고생하고 얘는 되게 풍족하게 살다 얘도 여 왔네? 좀 이래도 과연 공평하다고 느낄까? 그래서 막 이제 막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겠죠. 이게 뭔가 했는데 조두순도 있네. 이러면 이게 구원 받았으니까 진짜 공평하다고 느낄 건가? 아니면 구원 받긴 했지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올 것 같은지. 솔직히 뭐 막 그런 가정을 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억울한 소지가 많이 있죠. 우리의 부의 축적이라든가 세상에서 보는 것, 저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성령의 은사에 더 기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막 최인님 말씀하셨듯이 막 현실적으로 부자고 막 그렇게 따져버리면 억울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그 사람들보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는 믿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역시 회장님.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런 자를 구원해라. 저런 자도 우리의 이웃이고 저런 자를 구원하고 저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같이 가자. 왜? 니들은 저 사람들보다 나의 은혜를 먼저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꼭 세상적으로 보다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더 편하고 또 그런 이제 옛날에 막 은사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저도 바랬었어요. 또 고린도서 막 하나 성령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되게 막 바랬었고 그랬는데 그게 저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해질 때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나 막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 할 때 그런데 한 번씩 있고 감사해 너무 감사함을 느낄 때 막 제가 눈물도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사인가. 정말 내가 돈이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진 않잖아요. 기분만 좋고 막 아직 그렇게 못 벌어 그런 경험을 못 그래, 해봐서 뭐 로또 당첨되면 뭐 기절하신 분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데 정말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부가 아닌가. 그 부를 저희가 쌓기 위해서 더 물론 세상적으로는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깊이가 있는 신앙으로서 이겨낸 사람들 다 이겨내거든요. 이겨내시더라고. 어떻게든 제가 아시는 분도 저 2년 선배가 있었는데 완전 개망난이었거든요. 정말 기차만 막 소주를 거의 술을 먹으면 거의 대병으로 먹고 막 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야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 길을 지나치기 무서울 정도. 지나치면 그냥 정거장이었어. 그 정도. 야 이리 와. 괜히 뒤통수한테 때리고 막 하고 막 그런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완전 꼴통 마냥 그런 애인데 어느 순간 내려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 완전 삶의 반전인데. 이제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에 다니는데 너무나 막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중국집을 운영을 했어요. 중국집을 이제 했는데 그 형수가 나이가 7살이 많아. 근데 이혼한 또 이혼녀였어. 애도 하나 있었고. 근데 이혼녀였는데 둘이 그렇게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막 조리를 하면서도 찬송가 부르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저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막 하면서 근데 지금 그분이 뭐냐 목사가 됐어. 진짜? 네. 그래서 시골에서 7가장밖에 없는 할머니들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순복음교회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저도 힘들다 했을 때 그쪽 거기다 좀 헌금도 하고 했었거든요. 헌금하고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형 괜찮아 안 힘들어? 그러면 이제 목사람만이란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농담으로 어이 종목사 막 그러면은 김집사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는데 안 힘드냐고 그러면은 세상이 힘들 게 뭐 있냐 여기에서 먹을 것들 여러 성도님께서 쌀과 갖다 주시고 이것도 갖다 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내가 힘들 게 뭐가 있냐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내가 힘들 게 뭐 있냐 근데 또 아들이 죽었어. 아이고 어떻게 죽었냐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TV 저 일산에서 TV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MBC 중앙방송에 나왔어. 호주 유학 중에 술 먹고 그 드라이브를 하다가 빠져서 음주운전을 여러 명 탄 거? 예, 죽은 거예요. 물 연못인가 어디 물속에 빠져서 추락해갖고. 예, 그 죽었는데 그래서 아들 시신 찾으러 호주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담대하게 넘기더라고. 그것도 자기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목회를 걸었구나. 그리고 나서 목회를 그 이후로 그러면서 그 담대하게 넘기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참 나는 그게 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에 갖고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듣다 보니 우리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이거지 싶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일찍 안 게 억울하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일찍 알면 감사하고 기쁜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는 죽기 전에 딱 알아갖고 이렇게 딱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일찍 알아가지고 계속 교회 가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막 눈치 봐야 되고 이런가 모르겠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티를 못 낼 뿐 얘기해보면 그쵸 맞아요. 네. 내가 괜히 좀 늦게 천천히 알았어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이게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하나님을 따라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이후로 한 4년 정도? 4년이 아니 4년? 5, 6년 가까이를 제가 짧게 갔다 오셨네요. 네,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다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갔었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쉽게 말하면 서울에 살고 있을 때 혼자 이제 자취를 하니까는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었죠. 바로 옆집이 교회였어요. 바로 집 옆에가. 그런데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제가 내려갈 상황도 아니었어요. 시골을 내려갈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그때 부모님을 통해서 우연찮게 내가 이 일을 접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로 귀향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항상 마음은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안 다닐 때도 찬양 소리가 참 좋았었고 되게 가슴에 막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다시 나갈 그 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가게 돼서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때 가니까 모든 게 내가 응어리 있는 그런 게 싹 쏟아져 내린 것 같고 그러다가 서집사를 만났고 그러다 또 다시 올라왔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한번 내가 사랑하고 택했던 참 사람은 다시 찾아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이 정도면 떠난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죠? 뭐 예. 가소롭죠 뭐. 제 표현이 그랬지만 가출이 아니라 외출이네 외출. 그쵸, 예, 가출 뭐 그 정도죠. 네, 뭐 1시간 가까이인데 오늘 어떠신가요? 급 정리가 되거나 뭐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좀 저도 오히려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 네,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고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하려는 취지였죠. 근데 뭐 매번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막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잘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그렇지 뭐 그게 뭐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때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스리시고 끌어가실 때는 그 순간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이렇게 한마디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좀 멍한 표정이십니다. 네, 전 공평하시냐고 하면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자꾸 공평하다고들 하는지, 주변의 어른들이 진심인가 아니면 경외감에서 나오는 마음이 없는 소리인가,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죠. 지금도 공평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으니까, 약간 아니면 습관적으로 좀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왜냐면 처음에 공평하냐 하면 아니요, 내가 볼 땐 전혀 공평하지 않은데요. 근데 그래, 그 공평이 세상적인 공평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생각하고 보니, 그러고 나니 이제는 아 공평하시구나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공평하실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분명히 공평하실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정확히 이러이러해서 공평하시다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러이러해서 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공평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공평하실 거야 분명히, 이런 기대는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은 공평하실 것이다.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실 거야.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일 거라고 믿지만,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과 공의와 같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걸 동일시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같고. 네. 그래서 참 약간 열린 결말처럼 됐지만, 고민할수록 결론은 그냥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커지는 거죠. 공의로우실 것이다, 공평하실 것이다, 이렇게. 네. 크게 보면 이제 조금 조목조목 이 부분 저희가 따지려고 들어가면 이제 조금 저희도 서운함도 있고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크게 보고 싶어요. 구약시대 같았으면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택한 백성만 사랑을 하시고 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택해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면, 그 면만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참 그런 부분에서 공평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뭐야 그 손명희 시인인가요? 네. 아 그분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았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공평하다 안 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남과 비교하니까 이제 그 어떤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그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여기서 우리 표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역경보다 강하다고. 우리는 그 저기 뭐야 아까도 그 비유했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네가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너네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돌을 던져라 뭐 그랬을 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더 심한 것 같지만 또 남들이 볼 때 나도 또 못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 생활이 그런 걸 봤을 때 항상 그 1대1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하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나사가 풀어지지 않게 그런 생활을 한다면 지금 생각하고 좀 더 넓게 마음도 그렇고 시야도 그렇고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그 질문 자체가 뭔가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서 공평하신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죠. 뭐 이순신도 나왔고 나왔잖아. 유관순도 항상 나와야 되는 건데 많죠. 네, 많죠. 네. 공평하다. 뭔가 생각을 한 의미를 조금 깊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네, 공정하고 뭐 평등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판단의 기준이 그 질문하는 사람에 있는 거죠. 내가 기준이죠. 나를 기준으로 하고서 이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평등, 특히나 공정도 공정이지만 평등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과 다르게 깨어 있잖아요. 뭔가 억울함에 대한 것이 강하고 뭔가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평등이라는 건 결국 남과 나의 비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때로는 남과 나와의 비교이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또 제3자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또 비교인 거죠. 그 비교를 통해서 뭔가 공정하다 안 하다를 또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 우리의 판단하는 것의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공평하다라는 것을 단어를 하나 바꿔서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를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하시 그분의 뜻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이 이제 믿음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그 질문에 갇혀서 끝나버리고 결국 답은 얻지 못하는 것일 텐데 그 질문은 필요한 질문이고 그 필요한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그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심이나 또 관점을 다르게 보니 이 관점과 이렇게 해서 자꾸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는 공평하게 사는 건 아니야. 삶의 조건은 다 달라. 그런데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관점을 이야기했지만 그걸 또 관점 하나를 바꾸니까 또 전혀 새로운 그렇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 오늘 보면서 다양한 좋은 이야기와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1시간 괜찮은데 이 정도면 1시간 쉽다고 뭐들이 있지만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장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